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개혁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율법주의에 관한 문제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에 관한 질문들 12번째 시간입니다. 월터 마틴 박사와 바나우스 박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공식적인 문헌들과 자료들을 살펴보고 교리에 대하여 48개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4부 율법주의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 12번째 질문 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함께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라는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율법에 대한 재림교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적인 개신교의 입장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서 A.H. 스트롱 침례교 신학자의 글과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사실상 그 내용이 같다라는 거 살펴보고 기본 신조에 나타난 공식 의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 신조에서 말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계승자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막연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십계명이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킬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규칙이고 규범의 원천으로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7가지 살펴봤어요.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7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규범으로서 우리의 삶의 규율로서 십계명이 지켜져야 하고 그것은 의무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그 뒷부분 역사적인 신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계승자들이 개신교회 유명 인사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7사람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뱅입니다. 칼뱅,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그 율법의 권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영원한 규칙이기 때문이며 율법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불변하고 한결 같은 것처럼 그것은 십계명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의 사본인 십계명은 변할 수 없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십계명의 일부 내용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중대한 내용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웨슬리 감리교의 시조이죠. 그러나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시행한 도덕법을 그분은 예수님은 없애지 않으셨다. 그것의 일부를 폐지하는 것이나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늘의 충실한 증인으로서 굳게 서 있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법이다. 이 도덕법은 예식법 또는 의식법과는 완전히 다른 토대 위에 서 있다. 이 율법, 십계명이죠. 이 율법의 모든 부분은 시간이나 장소 또는 변하기 쉬운 다른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킬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으면 못 지키고 이런 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및 서로의 변할 수 없는 관계에 의존하므로 이 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존재로 인간의 본성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에 유효해야만 한다라고 웨슬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캠벨 모건은 그 세계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와 함께 동역했던 신학자예요. 무디 성경 연구소를 오랫동안 섬기고 많은 책들을 저술하였고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로서 교사로서 이름이 난 사람이 캠벨 모건이에요. 캠벨 모건의 여러 책들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캠벨 모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도덕적인 사람이 체포되지 않는 것처럼 그 나라의 국법에 따라 잘 살면 체포돼야 안 돼요. 체포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법 잘 지키면. 그리고 그 국법이 지키기 어려운 법일까요? 어느 나라 국법이 국민들을 범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힘든 법,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막 만들어 놓을까요? 그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국법도 만들기 때문에 그 국법은, 나라법은 지키기 일반적으로는 쉬운 법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도덕적인 사람이 체포되지 않는 것처럼 은혜로, 여기 중요한 강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은혜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으시고 인간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캠벨 모건도 했습니다. 스펄전,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자 영적인 수많은 저술들을 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에 대해 매우 큰 실수가 저질러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세기, 19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매우 큰 실수가 저질러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는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고 폐지되었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자들이 도덕법을 삶의 규칙으로 삼을 의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십계명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우리는 그 율법에서 자유해요.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는데 뭐 십계명을 자꾸 얘기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위대한 설교자가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다. 아,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실수해도 이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그러한 도덕률 폐기주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의 법은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 맞춰서 완화되거나 조정되지 않았으며 주님의 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이 영원히 남아있다. 심판은 뭐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심판받는다. 그리고 이 법의 기준이 사람들이 막 어렵게 산다고 그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제일 긴 부분이잖아요. 내용이 제일 긴 부분인데 이야기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화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보세요. 10계명 대신에 2계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훨씬 쉽다. 사랑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가? 나는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답변한다. 그런 발언은 생각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2계명은 10계명을 최대한의
확장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이 10계명의 1.1에게 삭제로 간주할 수 없다. 두 계명으로 그것들이 요약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10계명의 1.1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력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런 마음도 잘 안 생기고 그냥 세속적으로 막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율법을 폐지하거나 율법을 조금도 완화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 율법이 항상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그것의 숭고함과 완전한 모드로 그것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의 기초가 얼마나 깊고 높이가 얼마나 높으며 길이와 폭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결코 율법을 폐지할 생각이 없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 자신의 삶으로 그것의 모든 명령을 실현하셨다. 그분의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본성이 있었고 그분의 본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삶도 그 율법에 일치하였다. 그분은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 다시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예수님은 10계명 지키셨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10계명을 지키셨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의 명예를 옹호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너는 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을 정당하도록 만드셨다. 그분이 죄의 희생을 당하심으로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죄인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십자가에서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제정자 자신이 그 율법을 만드신 분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율법에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왕들은 자기 나라의 법을 왕들은 자기도 안 지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움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 율법에 복종했어요. 어떻게 함으로 복종했어요? 그 죄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그것을 모면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그 둘째 죽음의 해를 당하심으로 그 율법에 복종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권자 자신이 그 율법의 극한 형벌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존경하는 세계가 경탄할 만큼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 위에 세워졌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기까지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된다면 그분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거나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며 만일 주께서 그 법을 폐지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그것을 확립하러 왔다고 선언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무너뜨리겠는가? 그 율법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당신이 그 율법에 더 하나 뺄 수 없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율법의 어떤 부분도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것은 세워져야 되며 다른 말로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뭐예요?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이 말씀의 깊은 것과 넓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워져야 하며 영원히 세워져야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율법을 존중하고 세우셨고 그를 따르는 그분의 백성도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빌리 그레함 신약 성경 기자들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 두 가지 율법의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 율법에서 먹고 마시는 것 관련된 율법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및 그런 종류의 것들에 관한 예식적인 것들, 구약의 의식법을 가리킨다. 성전의 떡을 어디서 먹고 고기는 어떻게 먹고 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자유롭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율법을 행할 의무 자체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또한 영구적이고 변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도덕법에 대하여 말하며 그것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도덕법이 십계명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못 지킨다고 자꾸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다 못 지키는데 뭐 이렇게 안식일 계명 뭐 이렇게 강조하냐, 다 죄인이다, 다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줄로 저는 믿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그것들을, 십계명의 계명들이에요, 그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부족하다고 판명될까요? 아니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명될까요? 우리는 그 율법 전체를, 여기 노란 글씨는 원문의 강조예요. 그 십계명 전체를 온전히 다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 전체를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온전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순종이 있다고요? 기꺼이 하는 순종은 자녀로서의 순종, 두려움과 엄숙한 마음으로 하는 순종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종으로서, 그분이 명령자로서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순종. 그러나 그분이 명령하시는 분으로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과 종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으로서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도무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죠. 이 십계명은 서로 다른 10개의 법이 아니라 하나의 법입니다. 내가 10개의 고리가 달린 사슬에 매달려 있는데 그중 하나를 끊으면 10개 모두를 끊은 것처럼 확실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계명에 나타난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하나만 지키고 어느 하나는 뭐 간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지 반쯤 지키고 반쯤 안 지키고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10개의 사슬로 하늘에 매달려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 울타리를 뚫고 나가든지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만일 하나의 고리가 빠진다면 순종의 황금사슬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 1500년. 1500년 동안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었으며 아무도 율법과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그냥 율법과 단절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그 당대도 있었고 스펄전 목사님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계명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명이 더 본질적이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문자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누가 자신의 힘으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법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당신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으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지. 이렇게 비약이죠. 논리적인 비약, 신앙적인 비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종종. 거의 모든 율법을 우리는 문자로는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어겼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의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다 범하잖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말이 내게 들릴 것 같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그러면 그 저울에, 심판의 저울에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험을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저울에 오르라고 명하신다면 지금 그 저울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뭐라고요? 당신은 그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40여 년 전에 저는 그분의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자비를 구했고 그분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저울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춰진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감춰지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중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분 없이는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저울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죄는 너무 무거워서 한쪽 편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어기셨다면 그 자신은 죽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위한 율법에, 이게 우리 성경에 마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의 의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거저 주시는 완전한 은혜, 의로움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사방에 뿌려진다고 하면 당신은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종교개혁자들의 계승자들은 다 이렇게 십계명을 가르친 거예요. 이 십계명의 율법을 1.1획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 법을 성취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도처에 나옵니다. 월간 무디, 무디 성경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저널이었죠. 그 저널에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율법에 관해서 시리즈로 쭉 실렸었던 것 같아요. 그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계명의 범위를 확대하셨다. 몇 년 전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자유로운가? 라는 제목으로 월간 무디 성경연구소에서 1년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저자는 첫 번째 글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도덕법이
어떻게 강조되고 확대되고 모든 세부 항목에서 어떻게 요구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율법 10계명이 너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서두에서 시작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기사가. 그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파란 글씨는 인용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10계명 중 어느 하나도 무효화하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화를 내거나 험담하는 것은 6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며 음욕을 품는 것은 7번째 계명을 위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도덕법의 범위와 의무에 관하여 훨씬 더 강조하고 명확히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요한의 서신에도 범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10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라는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왜요? 개신교의 유명한 신앙 고백서들과 그리고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가르쳤어요. 그 의무를 등한히 하는 그분의 백성들은 구원 받을까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내팽겨쳐놓고 자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일까요? 그렇게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개혁자들은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재림교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엘렌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 그것들을 답변했고 그것이 침례교회 신학자의 글과 동일하다라는 거 보여줬고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적인 개신교의 입장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역사적인 신조 지난 시간에 7개 신조를 살펴봤고 오늘은 그 7사람의 10계명에 관한 진술을 통해서 10계명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그들이 증언한 것을 쭉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듣고 나니 월터 마틴과 그레이 바나하우스 이 박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식 문서들, 신조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들이 너무 10계명을 도외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당시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까지 미국 기독교가 근본주의적인 것도 있었긴 하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간과하는 입장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개신교 안에. 그렇지만 많은 공식적인 문서에서 그렇게 그냥 한번 예수님 믿기로 그냥 고백하면 구원이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스코필드 바이블, 세대주의 가르침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대중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었고 캠퍼스, 대학 선교회 활동에도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7사람의 이야기들을 증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칼뱅은 믿는다고 10계명의 권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웨슬리는 이 10계명이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모든 시대의 유효한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칼뱅 모건은 율법을 이행함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스펄전은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이 율법을 폐지하거나 완화시키지 않으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주권자 자신이 이 율법의 극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 율법을 지키셨다. 당연히 그분의 백성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했고요. 빌리 그레엄은 두 가지 율법이 있다. 예식법이 있고 도덕법인 십계명이 있다. 십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사방에 뿌려진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고 하면 우리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고 하면 당신은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월간 무디, 예수님은 십계명 중 어느 하나도 무효화하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하셨고 신약 성경 기자들도 동일하게 십계명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역사적인 개신교 입장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라고 한 질문에 요약해서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십계명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형벌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율법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형벌,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율법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그 계승자들, 기독교계의 빛나는 별들이 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요 라고 가르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라고요? 율법의 형벌에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으므로 율법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졌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또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방 뿌려진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